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찾은 친구들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고, 못 찾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봐도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차렷. 자, 고개 들고. 자, 성경책 만지락 하지 말고. 자,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자, 지금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몸을 좀 반듯하게 하고, 또 방해될 만한 것은 손에서 좀 치우고, 필기하는 친구들 빼고는 시선은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옆에 쳐다보지 말고. 예준아, 저를 쳐다보지 말고 쌍예준 앞으로 봐. 예준이 쳐다보는 친구들도 앞에 봐주고. 이제. 자,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어른들은 오늘 사랑 나눔 축제로 이렇게 드리고 있고, 우리 초등부는 친구 초청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사랑 나눔 축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는 그 말을 초등부에 맞춰서 친구 초청 잔치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일부 때는 새로운 친구가 없네요. 없지만, 없으니까 그냥 오늘 이후에 있는 활동들 다 없애고 간식도 다 없애고 원래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상할 거니까 그냥 있다 생각하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 2주 동안 진행하니까 또 한 주 동안 뒤에 카드 들고 와서, 혹은 또 친구한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와봐라고 초청해보고, 또 친구들을 초청해보는 그런 또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또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다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얘기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자, 우리 물어보자. 6학년 친구들, 예수님 어떤 분이셔? 어떻게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 약간 정답을 말해야 될 것 같지? 정답 말하지 말고 너 생각을 얘기하면 돼. 예수님 어떤 분이죠? 지우야. 그래서 눈치를 보내. 자유롭게 해줄게. 빨리 말해봐. 재료에 들어가신 분. 5학년, 어제 쇠고기 먹었으니까 대답 잘 나오리라 믿는다. 예수님 어떤 분이죠? 아무나 한 분, 한 명 얘기해봐. 좋은 분. 그렇지, 그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4학년, 예수님 어떤 분이죠? 생각을 얘기해봐. 정답을 얘기하려지 말고. 지연아, 예수님 어떤 분이죠? 그런 분? 알겠어. 자, 우리 3반 친구들, 예수님 어떤 분이죠? 시선을 막 피하네. 그러네. 우리 2반 친구들, 노래 보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자, 봅시다. 예수님은 좋은 분,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분 등등 들어보면, 그래, 그거 맞아 생각나. 예수님 그런 분이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또 아직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친구, 안 믿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완전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돼요? 아니, 한 존재인데
죄가 없으신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한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 확인해 봐야겠죠.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바뀌고 틀릴 수도 있고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요거는 거짓이 없고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면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배워봅시다. 먼저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면 부모에게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에게서 태어났죠. 여러분들 무슨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래에서 태어난 헛겨스처럼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갑자기 땅에서 이렇게 식물이 올라오듯이 땅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이다 하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태어난 과정을 보면 부모는 맞는데 부는 없고 모를 통해서 태어나요. 예수님은 부모님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인데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정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이였어요. 아직 부부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부부로서의 그런 잠자리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는데 어떻게 잉태됐나 하고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어, 태어나게 돼요. 태어난 그 과정을 보면 봐요. 요셉은 마리아는 유다 지파 사람이고 두 사람의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여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 몸에서 잉태하여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이유가 있겠죠. 사람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다. 하나님 볼 때는 성경에서는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죄를 갖고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나고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안 가지고 태어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방법 외에는 죄를 안 갖고 태어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도 짓지 않으신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아가 응애하고 이렇게 아가요 태어났죠. 그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8년에서 12년 요 사이에서 13년 동안 자란 것처럼 예수님도 자라나요? 어떻게 자라났나 하고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예수님 12살 때 나이에 여러분 12살 있나요? 12살? 12살. 예수님 여러분들 나이 때 어떻게 살았나 짧게 성경에서 소개해줘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우리처럼 주일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 큰 절기 때 우리가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큰 절기인 것처럼 6월이 큰 절기거든요. 그때는 다 같이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드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신기하죠? 그게 잘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나 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처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자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랐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생각하면 어른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났고 아가야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어른
30대 어른으로 자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와 좀 가까우신 분이네? 생각하겠죠.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예수님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밥을 못 먹으면 배 고파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밥을 못 먹으면 배고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걸으면 다리 아파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다리 아파했어요. 그래서 낮에 너무 오랫동안 걸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우물가 옆에서 쉬면서 한 여인에게 물 좀 떠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도 막 많이 걸으면 피곤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분 피곤하면 졸아요, 안 졸아요? 졸죠? 예수님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일렁이는데도, 뭐 멀미가 날 정도로, 배멀미가 날 정도로 배가 일렁이는데도 그 배에서 예수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졌어. 주변에 친구 제자들이 예수님 일어나세요 깨울 정도로 할 정도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처럼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화가 나는 있으면 예수님이 버럭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예수님 안 믿지 않을 때,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 앞에 갔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웃었을까? 장례식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해하고 배고파하고 또 슬픈 일에서는 눈물 흘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다고 했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 얘기했죠? 하나님이라 얘기했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짧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예수님 얘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나는 신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주변에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분이라고? 이런 불경스러운 사람이 있나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려 했어요. 신성 모독했다고. 그런 예수님은 돌로 맞아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까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만 주장하면 그거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데요. 엄청 많대. 그런 사람들 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그 말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 돼, 안 돼? 사기꾼이자 대부분은. 그래서 예수님 말만 들으면 또 의심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들어봐요. 주변 사람 누가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리켜 3년 정도 생활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대표해서 12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고백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다 그러면 서로 짜고 칠 수 있잖아. 짜고 서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더 강력한 증거를 댈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 났다는 말은 이 소리가 누구로부터 난 소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봐요. 목사님이 목사의 아들 보고 너 내 아들이다 얘기하면 그 아들의 말은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되셔야 될까요? 여러분 봐요.
목사님이 만약에 물에 빠진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려면 목사님 수영 실력이 좋아야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수영 실력 좋아서 체력도 좋아. 그러니까 몇 명 정도 건질 수 있을까? 몇 명 건질 수 있을까? 한 사람? 두 사람? 건질 수 있을까? 한 명, 두 명 정도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러다 힘 빠지면 목사님도 같이 물에 빠져 죽겠죠. 아, 그렇지. 야, 뭐 없다 치고 목사님이 그냥 팍 뛰어들어가지고 막 개엄치 가지고 막 건져내. 몇 명 건져내겠어. 한두 명 건져냈다가 목사님도 힘 빠지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면 한 사람 겨우 구원할 수 있어. 그런데 목사님 구원하려면 목사님 100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100년 사이에 목사님한테 구원 못 받으면 그 전과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어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도 살아나셔서 그 전에 있는 사람,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2000년 전에.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지금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1000년이 더 지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면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자로서 모든 사람, 모든 시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 대해서 배웠죠? 자, 정리해볼까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런 자격을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면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으로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좋은 분? 예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좋은 분으로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나요? 구원자를 믿고 있나요? 이거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을 믿고 있느냐. 이 고백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목사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는 사실을. 이걸 듣고 아 예수님 구원자 맞구나라는 깨닫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믿어야겠다. 마음을 딱 먹죠.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이제 입술을 고백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나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어른들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진짜 믿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있죠? 입술로 고백을 했죠? 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볼까? 뭐 시간 많으니까? 그게 좀 그렇지. 반대로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이해되고 목사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아직 마음으로 긴가민가 잘 안 믿어진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사님도 처음에 24살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 그 목사님이 친절하게 4번이나 똑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4번이나. 그 4번째 듣는데 마음속에 신기하게 갑자기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자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서 같이 기도를 따른 거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딱 자리 잡게 되었어. 그때 이후로 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서 지금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미 듣고 믿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알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때가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한 때가 얼른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잘 따르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아직 잘 안 믿던 친구들은 저도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믿어진 것처럼 저도 그러한 믿음이 오도록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 함께 작은 목소리로도 좋으니까 자기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습니다. 완전한 죄가 없으신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믿어지지 않아 머뭇거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아직 머뭇거리는 친구들은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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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